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대강절 첫 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혼란하고 또 흔들리는 삶, 이 삶에 주가 함께 하실까? 주가 도대체 함께 하시는 걸까라고 묻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 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 그리고 어쩌면 대강절 첫 주,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은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이 지나고 첫날, 어쩌면 오늘 같은 주일날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발견하냐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시체가 사라진 것들을 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 몇몇은 그곳에 가서 보고 하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해요. 그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겨우 3일쯤 된 날입니다. 그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두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왜 글로바라고 이름을 정해놨어요? 아마도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하나를 준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글로바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글로바에게 있었던 일이야. 정말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습니까? 여기 말하면서 걷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말을 주고받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 걷고 있는 두 제자,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지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이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대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위대한 선지자,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었었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은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위대한 구속자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온갖 추행과 그리고 폭력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영웅처럼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가 구속할 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능하셨던 그분,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멋졌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이 사람들은 둘은 그 사람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걷고 있어요. 말을 주고받죠. 이게 뭘까? 온갖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하면서 걷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하나예요. 사실은 슬픔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논쟁하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정보가 맞는지, 예수님이 채찍에 40대를 맞으신 거야, 30대를 맞으신 거야, 그것들이 옷을 다 찢었어, 예수님이 그때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러던데,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 부활했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둘은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조롱하기도 하며, 어쩌면 친한 친구 두 사람처럼 걷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누군가 나타나서, 낯선 이가 나타나서 그들을 멈춰 세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뭔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두 친한 사람, 친구가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 시작은 그거예요. 여기 슬픈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촌이랍니다. 동네래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서쪽으로 한 25리, 따지고 보면 한 몇 킬로, 한 8킬로, 9킬로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가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지, 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가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일들, 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아픔을 주었던 그 슬픔의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는 건지 몰라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엠마오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그곳이 어디든 이 엠마오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가 피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무너진 꿈들, 그것들을 끌어안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지만 지금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슬픔으로 피해가는 곳, 그곳이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여기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술집 비슷한지도 몰라요. 그냥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가요. 술집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관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리모컨을 붙잡고 살죠. 리모컨의 제왕처럼 살아요. 그러고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그래, 그러라고 그래라 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 그래라고 그래라, 좋은 일이 있겠냐, 그래, 그런 거지 하면서 가는 곳이에요. 술집입니다. 아니면 영화관이에요. 아니면 소파 뒤쪽이에요. 아니면 무슨 노래 있는 것처럼 그 신새벽, 그 술집의 뒷골목, 그곳입니다. 아니면 이 엠마오는 차를 사는 거, 그런 거예요. 쇼핑하는 거, 쇼핑하고 차 사기 시작해요. 아니면 화장품 사요. 얼굴 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전에 피우던 담배 끊었는데 이제 뻑뻑 피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잡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일요일에 터덜터덜 교회라도 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이 세상이 도대체 거룩한 곳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것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가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용감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 그 세상에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고귀한 가르침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저급한 인간들에 의해서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뒤틀리고 사라져간다는 것,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잊기 위해서 가는 곳이 뭐예요? 엠마오입니다. 혼자 울러가는 곳인지도 몰라요. 혼자 툴툴 털어버리려고 가는 곳인지도 몰라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는 곳, 그곳은 엠마오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슬픈 길을 걷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는 주고받을지 몰라요.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꿈이 무너진 사람들, 깨져버린 꿈으로 터덜터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휴, 그래, 그러라고 그래라, 그러라고 그래라. 뭐 좋은 일이 있을까? 가장 고상한 꿈을 꿨지만 가장 고상한 꿈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슬픔으로 터덜터덜 가는 사람들이죠. 가장 귀한 것들을 꿈꿨어요. 회복을 꿈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가슴 벅찬 꿈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제는 새로운 일이, 이제는 좋은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멋진 것들을 꿈꿨으나 그것들이 깨져버린 사람들, 그 깨져버린 꿈으로 터덜터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늘 처진 어깨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활기가 없습니다. 중얼대며 걷죠. 그 길은 엠마오로 가는 슬픈 길입니다. 여기 그 두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웃음 지으려 해도 사실은 그건 슬픈 기색일 뿐인 사람들. 뭐 노래해봐도 그 노래의 끝은 늘 끝 마무리할 수 없는 슬픈 곡조로 끝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요. 마음에 갈등이에요. 혼란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이야기 알려주는 거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요. 두 제자가 있는데 여기 난데없이 15절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오세요라고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무너져서 슬픔으로 걷는 이 두 제자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그래요. 주가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걸어오셨어요. 동행한대요.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주가 오십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걸어오세요. 그리고 뭐요? 이 사람들과 함께 걸으신답니다.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처진 어깨로 걷는 분들 기억하세요. 터덜터덜 걷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꿈이 깨져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걷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촛불을 왜 켭니까? 이 초를 켜는 마음이에요. 이 초를 켜는 마음, 우리의 삶에 이 어둠에 주가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 그래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일상을 살아가며 잊기 위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주가 오셔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는 오셔서 이들과 함께 걷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이야.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여러분들 슬픔의 길을 걸을 때 이 두 제자처럼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면 그가 계신 건 모릅니다. 계속해서 터덜터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결국은 어디로 옮겨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 거기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늘 성전에 있어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곳이에요. 터덜터덜 슬픔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주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주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도 너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무너져서, 너희들이 처진 어깨로 걸어갈 때, 활기 없는 발걸음으로 너희들이 헤맬 때, 너희들이 그냥 술집에 가서 잊으려고 애쓸 때, 그냥 이것저것 사면서 너의 삶의 일상에 들어가며 그 슬픔을 어찌 감당하지 못할 때,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문제는 뭔지 아니? 이 사람들아, 슬픔의 길을 걸으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아, 문제가 뭔지 아니? 주는 함께 오셔서 너희와 걷고 있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보지 못한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알아보지 못한대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난꾸러기처럼 계속해서 요것도 날 못 알아보네, 그러고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가 누구신지, 그가 함께 하심을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알리는지 잘 보세요. 두 가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주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인 줄 알아보면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달라져요. 주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슬픔의 길을 걸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속, 내 삶의 회복, 내 잃어버리고 깨져버렸던 꿈들,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실망했던 내 실망들, 분노들, 이런 것들은 회복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꿈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 돼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어쩌면 우리가 미련하고 더디 믿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더디 믿기 때문인 줄 몰라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불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 붙은 것 같지 않았더냐? 여러분들, 주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시 읽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보실 때 여기 오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의 고난과 주의 영광, 그거 다시 보세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 당해야 되는구나, 그거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의 슬픔, 지금의 아픔들, 깨져버린 꿈들, 그것들이 우리를 엠마오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꿈이 깨졌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모세와 선지자 그곳에서 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을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 그분, 영광, 그것 앞에 있는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처절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영광은 찬란한 영광일 겁니다. 그것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우리를 가게 했던 그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우신 평강과 그 은혜는 차고 넘치고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 많이 기뻐할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뭘 보세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12월 달이 이제 앞으로 와요. 어둠 가운데 점점 어둠은 깊어집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어깨는 점점 처지고 다크서클은 점점 내려오고 통장은 점점 비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가 함께 하세요. 어떻게 그분을 알아봅니까?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대강절 기간 우리의 삶을 치우고 다시 소망을 붙잡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맥락이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도대체 내가 바랄 게 뭐냐 하시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불 던지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어요.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뭐 하신 거예요? 불을 던지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소망과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더 바랄 게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엠마오로 슬픔 가운데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 붙일 수 있어요. 불 붙는 방법입니다.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저도 참 어려워요. 들리는 뉴스가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떤 때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그 불붙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가 함께 하심을 보게 합니다. 구원이, 소망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함을 보게 합니다. 대강절 기간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들 분노가 가득 찬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들 헛헛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 에이고야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마음이 허전하니 쇼핑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이 허전하니 얼굴이라도 펴야 되겠다. 뭔가 허전함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불 붙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난 가운데 영광이, 고난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를 도우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불이 임합니다. 뜨거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알아봅니까? 떡을 뗄 때입니다. 떡을 뗄 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이 낯선 사람을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리로 와서 같이 밥 먹재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늘 하셨던, 어쩌면 우리가 하는 성찬 때마다 하셨던 예수님의 시그니처 무브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럽니다. 떡을 뗄 때요. 떡을 뗄 때 그를 알아봐요. 이 사람들 두 사람에게 이 예수는 이제까지도 다 낯선 사람이에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떡을 뗍니다. 그때 알아보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 나사로 그 이야기와 굉장히 이상하게 대비가 됩니다. 부자 나사로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냥 저녁도 아니고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그 잔치 자리에는 낯선 이가 없어요. 그 집 앞에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거기에 없어요. 자기만 신나게 먹습니다. 거기에서는 눈이 띄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자 먹는 곳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알려줘. 떡을 뗄 때 그분을 알아봐요. 우리의 식탁에 낯선 사람이 있을 때예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본대요. 우리가 떡을 뗄 때입니다.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 낯선 자가 함께 앉아 있을 때요. 그때 그리스도를 알아본대요. 번개처럼 보인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식사 시간은 그래서 기회가 돼요. 우리의 일상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낯선 자들이 초대되고 우리의 떡이 나눠지기 시작할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 은혜 안에서, 그 나눔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가 보여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왜 구제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사랑의 열매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해서 모이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좋은 일 씁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집 고치는 일들 했었어요. 집이 조금 어려워서 그거 고치기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도와드리고 쌀 사서 나눠드리고 조금씩 정부는 수십조의 돈으로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정부가 하는 그 일보다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되다고 믿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왜 12월 달만 되면 구제합니까? 이 일 하는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오신 걸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들을 깨뜨려서 주기 시작할 때 주가 보여요.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할 때, 떡을 뗄 때 그인 줄 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낯선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보기 시작해요. 슬픈 길을 걷는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주를 알아봅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떡을 떼세요. 떡을 떼세요. 낯선 이들을 초대하세요. 내 삶에 있는 것들 주기 시작하세요. 주면 비어질 텐데요. 그 비어지는 것 가운데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그 약속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떡을 떼기 시작할 때 알아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한 군데로 더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이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그인 줄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이에요.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또 주를 따라가며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31절에 얘기합니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찬처럼 떡을 떼는 그 식사를 통하여 그인 줄 알아봤어요. 그분이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봤어요. 딱 알아본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우리의 어쩌면 모든 질문과 의문에 답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본 그 순간 예수는 사라져요. 눈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늘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주를 본 것 같아요. 말씀, 은혜를 나눠요. 사랑을 나눕니다. 그때 밀려오는 은혜와 주의 살아계심,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딱 붙잡고 오면 살짝 알아채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알아챈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는 눈에서 사라집니다.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재 일정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순간은요, 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과거를 얘기합니다. 모세랑 똑같아요. 모세도 예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 나 얼굴을 못 볼 거야. 내 뒷모습 볼 거야. 뒷모습이라는 거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여호와가 지나가시고 그 뒷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우리는 그 뒷모습만 봐요. 우리가 그분이구나 깨달아 아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들은 뭐라고 이름 붙이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요. 하나님 진짜로 먹을 때마다 주가 계시고 그럼 소망할 게 없어요. 소망, 늘 거기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오시고 뭐 할 때마다 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하루하루 구급약 같은 거예요. 우리의 현재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그 소망으로 삽니다. 이건 뭐랑 비슷해요? 안개가 거쳐가기 시작할 때 조금 안개가 거치면 좀 더 보여요. 좀 더 안개가 거치면 좀 더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는 보이지 않아요. 몽땅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보이진 않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뒷모습을 보이시고 뭔가 깨달은 것 같으면 사라져버리세요.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기대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안개는 다 거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뒷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만나서 볼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삶이 늘 안타깝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제자 다시는 이 길에서 만났던 낯선 사람을 그들의 인생에서 만났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상관없어요.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주가 함께 계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뜨거움이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아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소망해요.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늘 성전에 가며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소망으로 삽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멀리 떠나감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뜻 보게 하셔요. 언뜻 보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늘 주가 내 손을 꼭 잡는 이 악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언뜻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일상에서 떡을 떼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뜻 보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분해요. 주의 그 보이심으로 충분해요. 그 뒷모습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스쳐가셨던 그 냄새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어쩌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면 충분합니다. 기도 때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 간구에 응답하셨던 번개 같은 깨달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때 보였던 그 주님이에요. 그리고 소망으로 그때부터 발걸음을 옮겨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서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어쩌면 이 대림 대강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를 보심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우리에게 여시는 인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삶입니다.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엠마오에서 그 기쁨과 찬송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첫 주, 어쩜 그리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때처럼 어두우고 또 어둡고 또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시간인지 혼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걸으시며 또 마음을 불을 지르시며 또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를 기다리며 또 그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